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인과 시온산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꼭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틀림없이 기록된 대로 때가 가까울 때에, 때가 되면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때에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예언의 말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말씀을 깨닫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막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추우니까 옷을 얇은 옷을 입을 수가 없겠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겨울 옷을 입게 됩니다. 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겨울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때에 맞는 그러한 행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름에 입는 옷을 지금 이 겨울 추운 때에 입고 다닌다면 그것은 시기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고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앙도 그 시기와 때를 알아서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예언의 말씀으로 온전히 옷 입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14만 4천인과 시온산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4만 4천인은 어떠한 자들인가, 과연 상징적인 숫자인가 아니면 실상적인 숫자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게 14만 4천인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는 얘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는 상징적인 수가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실상적인 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14만 4천은 셀 수 있는 그 수의 무리들입니다. 정한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셀 수 있는 무리의 구원이 있고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구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은 큰 무리, 흰 옷 입은 큰 환난을 받고서 나오는 그 무리들이 셀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정확하게 정하여진 정한 수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모세를 따라서 40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나오는 자들 숫자가 몇 명이냐?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근데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있는 숫자예요. 근데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또 있어요. 그 60만 3,550명은 20세 이상 장정들만 헤아린 겁니다. 그 외에 또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죠. 여자들이 있고 또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만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그 나머지는 숫자를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셀 수 없는 무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도 60만 1,730명입니다. 60만 1,730명이 들어갔어요. 그들은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셀 수 있는 무리들이지만 또 그 외에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셀 수 있는 수로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셀 수 없는 무리로서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읽어가면서 14만 4천인과 시온산 어린 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에 해당된 자들은 어디로 와야 돼요? 시온산으로 달려와야 되겠죠? 시온산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시온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 시온산이 어떤 곳인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온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산이라는 것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체 또는 단체, 종교단체, 어떠한 모임, 큰 모임을 가리켜서 산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이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산에는 나무가 많죠. 그 나무는 다 사람을 가리키고 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단체나 그 조직이나 그 공동체가 하나의 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 시온산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2편 13절로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을 뭐 하시고요?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했다라는 얘기,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이 어디다? 시온이다라는 얘기. 그냥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시온에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어디다? 시온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시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곧 뭐예요? 시온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이 성이라는 것은 이제 시온성, 산으로 하면 시온산, 성읍으로 하면 시온성. 할렐루야. 이게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이게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얘기죠. 양식이 차고 넘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이 시온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전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이 산 저 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에 오니까 먹을 것이 넘쳐요, 안 넘쳐요? 먹을 것이 넘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산들은 썩어질 양식을 이것이 하나님의 양식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다. 구원받은 무리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이거는 영생의 양식이에요? 썩어질 양식이에요? 썩어질 양식이에요. 썩어질 양식.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자기의 신앙에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썩어질 양식이에요. 썩어질 양식. 그냥 사람 듣기 좋게 하는 말이지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16절로 볼까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러니까 시온에 속한 제사장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제사장들은 무엇으로 입히리니?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러므로 시온산은 구원의 처소가 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68절 보겠습니다. 78편 68절을 보면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뭐요? 택하시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12지파가 있지만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가장 먼저 인침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요.
가장 먼저 구원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러므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이 시온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56장 보겠습니다. 59장.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20절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며? 시온에 임하며. 이게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시온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이게 시온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시온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온에 임하며, 시온에 임하는데 누구한테 임하느냐?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게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 죄가를 떠나는 자니까 죄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죄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온에 임하되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이게 시온에 임한다는 것은 곧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상적인 저런 산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체. 이 시온산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시온산에 계시니까 말씀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입에 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러니까 야곱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있고 그 입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자를 통해서, 언약이 함께한 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뭐예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와 그 후손과 후손의 후손들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었을 때 그 조직체가, 하늘에 속한 그 공동체가 곧 시온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산이라는 곳은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있는 곳이,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조직체가, 그 공동체가 곧 하늘에 속한 시온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곧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뭐요? 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실상적인 수라 그랬죠?
실상적인 수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14마 4천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마 4천 명까지만 인침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14마 4천 1번은 인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상은 인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 명까지만 인침을 받아요. 근데 가장 먼저 인침받은 지파가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 이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지파는 유다 지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14만 4천들은 인침받은 자라고 그랬죠. 이게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또한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14만 4천 명만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이 인침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14만 4천 명 자기가 자기 이마에다가 이름을 쓰겠어요? 누군가 이름을 쓴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14만 4천의 이마에다가 이름을 기록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한 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누구겠어요? 기록한 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누군가는 기록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이름을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그 이마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14마 4천의 이마에 이름을 기록한 자가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 이마에 기록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인데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 2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6절로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외국에 특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세와 대통령의 그 힘과 대통령의 말씀과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갈 때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오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군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왔어요? 자기 이름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사람들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잖아요. 그걸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세와 말씀과 능력으로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 증거되고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자가 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면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또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누구를 보낸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예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할렐루야. 이제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보혜사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받아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보혜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럼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누구의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보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왔기 때문에. 예? 요한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다 몽땅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이죠.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가 누구예요? 보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의 이름 속에는 누구의 이름도 있다? 아버지의 이름도 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는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천의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자는, 기록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누구도 없으되 아버지도 없으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도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면 그건 하나님도 부인하는 자나 마찬가지죠. 이해가시겠습니까? 대통령이 특사로 외국에 보냈는데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뭐요?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누구도 있다. 아버지도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예수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도 있다. 아버지의 이름도 있다. 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에게 줬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도 있지만 아버지의 이름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계시록 14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이마에 이름을 기록한 자가 여기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시온산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 어린 양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린 양이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온산의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이 아니라 14만 4천의 이마에다가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기록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러죠. 이마에 인을 친다. 그 인을 치니까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무슨 이마에다 진짜 하나님 또는 어린 양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삭공하였거든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시온산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이 기록된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자가 바로 인침받은 자요.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100% 확실하게 온전하게 깨달은 자들이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이고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여러분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를 누가 감히 해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해할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였어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인정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어떠한 짐승들이 누가 사단의 역사가 해할 수 있겠느냐,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근데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됐느냐? 또 사단도 이마에 이름을 써요. 누구의 이름을 썼냐? 짐승의 이름을 써요. 짐승의 이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마에 짐승의 이름, 이 짐승들은 거짓 목자들입니다. 거짓 목자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거짓 목자들이 짐승이니까. 네? 깨닫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말씀. 사단에 속한 비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건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어디서 나는 소리라고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랬죠? 현재 24만 4천은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을 쓴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하늘의 말씀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디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란 말이에요.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소리라니까요. 이제 하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시온산 어린 양 함께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의 소리지 뭐가 하늘의 소리예요? 그 하늘의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할렐루야. 많은 물소리도 같고, 하나님의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물소리도 같고, 뇌성 소리도 같고. 뇌성 소리는 뭐냐? 심판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뇌성 소리도 같고,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고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하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검은 고 소리로 들려지는 하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승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르니. 이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승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새 노래. 새 노래니까 완전 새 말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나 그런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건 새 노래가 될 수가 없겠죠. 새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 차원의 첫 언약에 속한 옛 언약의 말씀과 새 언약의 말씀은 하늘과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의 말씀이고, 첫 언약의 말씀, 육신적인 말씀, 교훈적인 말씀, 간증적인 말씀, 철학적인 말씀, 인본주의적인 말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어디에 속한 말씀이에요? 땅에 속한 말씀이에요.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복받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 하늘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시온산에 달려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서 다시 하늘로 나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달려나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4만 4천 명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인 밖에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연의 말씀을 지키고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새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새 노래를 뭐라고 했냐?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죠? 일단 먼저 부르기 전에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우기 전에는 못 부르잖아요. 새 노래가 뭔지 알고 어떻게 부르겠어요? 일단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배운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시온산 어린 양이 가르쳐 줬다. 그 시온산 어린 양이 누구다? 보혜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았으면, 배웠으면, 새 노래를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지. 노래를 부르기 바랍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불러요, 안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안 불러요? 가서 누구한테라도 말씀을 증거해야 하란 말이에요. 이 새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은 예배 시간마다 주어지는 이 엄청난 새 말씀을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뭐하러 배웠어? 배우지 마, 그러면. 안 부르려면 배우지를 말든지. 예? 배웠으면 똑바로 부르든지. 할렐루야? 아니,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불러봐요. 그러면 새 노래가 너무 정말 감동받고 신묘막측한 말씀이라 달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게 이 사람들은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려면 남자밖에 없잖아요.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으려면 결혼하지 아니한 총각, 총각들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수총각.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치마 입은 여자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힌다고 하니까. 이게 14만 4천 명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혔지 안 더럽혔어요? 더럽히지 않았어요. 이 더러운 여자가 누구냐? 음녀입니다. 음녀. 다시 말하면 큰 바벨론에 속한 거짓된 목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 이런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이게 왜 더럽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말씀을 깨달았는데 더럽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말을 들어도 더럽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미혹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에 이름이 없는 자들, 미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거짓 목자들을 만나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서 더럽힌단 말이에요. 이게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더럽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더럽힌 걸 또 다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으려니까 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환난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14만 4천이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을, 끝까지 이기는 자의 신앙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다라는 것은 뭐야? 지조가 있어야 된다. 지조가. 왔다 갔다 하면 지조가 있는 게 아니죠? 사람 마음이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바로 잡아놓으면 또 삐끄러지고, 바로 잡아놓으면 또 옆으로 새고. 지조가 없는 거예요, 지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만났다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것은 포기해도 돼요. 육신의 것은 포기해도 돼요. 그까짓 거 잠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세상 것이 뭐라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투신하는 자인 말이에요. 얼마나 나중에 가면 후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도 확실하게 깨닫는, 확실하게 마음과 생각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예요? 따라가는 자며.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예요? 따라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예요. 소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가며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수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열매가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상징적인 숫자입니까? 상징적인 숫자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징적인 숫자냔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는 게 14만 4천 명만이 열매로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멋있게, 보기 좋게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좀 아름답게 익어가야 돼요. 욕심이 많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라지가. 세상에 욕심이 많으면 가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그런 열매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보기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늙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14만 4천의 입에는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하려면 참과 거짓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눈과 같이 밝아지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해서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내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자들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라고 가르쳐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모르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나타날 수 없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뭐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예? 이것이 둘째 사망인 줄 믿습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죠. 주여주여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빨리 와야지. 많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완전하다는 얘기, 흠이 없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흠이 있으면 값어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익은 과일이 잘 익었다 할지라도 한쪽에 벌레 먹었어요. 흠이 있어요. 상처가 났어요. 그거 물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 팔아먹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거짓말이 없고 또 뭐가 없어야 돼?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시온산 어린 양을 통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우침 받고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익은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